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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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이죠. 솔로몬이 타락이 주는 교훈.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그 여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솔로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한 그런 큰 명성을 얻고 부귀와 명예를 풍성하게 누리고 갑니다. 참 스타트가 좋았어요. 성전 건축을 7년이나 하고 왕궁 건축을 또한 13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왕궁이 굉장히 컸죠. 성전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하는 그 1,000번제를 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함께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제단을 재산을 많이 풍성하게 드렸던 그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나이가 들수록 신앙적으로 문제점을 자꾸 보이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선줄도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세월이 지날수록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참 잘 드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노년기에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왜 타락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짚어봅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는 믿는 자와 연합해야 되겠죠?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한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그는 한 가지씩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하려더니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다 결국 멀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원인이 타락의 이유가 됩니다. 애국 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애국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자면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고대 국가에 흔히 있었던 일인데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국공주와 결혼함으로 애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 애국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 이후에 왕궁을 지을 때 공주를 위한 궁전을 또한 크게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애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는지 이런 것을 보고도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애국공주를 왕비로 삼은 것 외에 가나안의 여러 부족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해쪽 속 여인들을 또한 후처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호초로 맞아들이죠. 하나님이 일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셨을까?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가 되지 말게 할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배우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인류 역사가 증명한 바가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타락한 가인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하게 되자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결국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급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오직 노아의 집안뿐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의 사람들 중에 연로한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부르셨고 8명 식구인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출발점은 애국 공주와 정식 결혼을 한 것과 가나안 여인들 후처로 맞이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동기가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땅이 전쟁이었고 평화가 지속되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외교적인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도 했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분명하듯이 결국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어서 그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시집올 때 자기 나라에서 믿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졸라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게 되죠. 솔로몬은 공주의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공주 개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주들은 자기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어달라고 졸랐을 것이고 결국 그들을 위한 신전까지 지어주고 말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조차도 다양한 우상들에게 나가 경배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한때는 야훼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홀로 하나이신 참된 신심을 고백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 다양한 우상들에 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연합해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지만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그것이 고초가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심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도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할 때 불의한 자들과 함께 동업하거나 동행하고 연합하지 말아라. 친구와 교제할 때도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믿지 않는 세상 동창이나 고향 친구들과 더 많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처음에는 그들과의 교제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 시간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느껴져서 점점 그들의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한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더니 날마다 그들이 솔로몬에게 자신들의 우수함 제사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받다가 결국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이르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을 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국제관계의 우위 때문이었고 당시 애굽 이외의 강대국이 없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외교적인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육성합니다. 넓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요건이라 해서 인간관계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잠언 3장 5,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영예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의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길 또한 우리의 길 또한 지도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외계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처음부터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는 재미에 빠져서 결국 정략 결혼과 상관없이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맡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정략 결혼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 여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됐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의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비로 삼은 여자가 700명이나 되고 첩으로 삼은 여자가 300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여자아이가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 이유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자기까지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됐고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여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쉽게 번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해서 중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끌어모으더니 그것으로 사치와 허영에 빠지게 되죠. 자신이 앉은 왕의 보좌를 상하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힙니다. 보좌 좌우편에 사자의 형상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 보좌 아래로 6층계를 만들고 그 좌우편으로 여성 마리씩 12마리가 서게 합니다. 또한 금으로 만든 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어 왕궁 안에 비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시는 모든 그릇, 궁전의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죠. 또한 해외 무역 선단을 만들어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사치품으로 수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명성과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점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타락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백성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탐내고 그리고 또한 모았기 때문인데 재물이 넘쳐나니까 그것으로 사치하고 허용하고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어느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한 헌금으로 모두 드렸었죠. 그는 부와 귀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축적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연합했어야 한다. 두 번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세상과 항상 타협하고 세상의 볕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10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